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 이거는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집중훈련, 수요, 금요, 월요 예배가 많거든요. 또 본부에 훈련이 많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 붙었는데 러시아하고 이 땅을 꼭 지켜야 된다. 한 뼘도 내주지 않는다. 전쟁해야 될 이유를 아는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10배 정도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러시아 병사들이 그냥 탱크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훈련,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없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237 살릴 영적인 군대로, 군사로 여러분 세우셔서 이 땅의 흑암 저주 재앙을 꺾고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죠. 여정. 이거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길 따라가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딱 걷어들리면 그때 흑암이 덮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사도신,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나르고 물고기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거,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계획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작까지 그 손에 있어요. 잘 들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영세전에서부터 영세후까지, 영세전에서부터 영세후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과 그 여정과 시간표를 싹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면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응답 진짜 받고 세계복음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메시지 들었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나름대로 동기로 꽉 차 있는 사람, 말씀이 거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야. 하나도 말씀이 여기 뿌리가 안 내려. 각인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의 귀는 복이 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옥토밭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에, 영혼 속에 이게 뿌리를 내리면 보좌에 계시는 주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아니, 애를 키워봐도 부모님 말 안 듣고 뺑뺑이 치고 막 망하는 길로 가면 때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새끼니까 사생자는 뒤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 자식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이 그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의 핵이 뭐냐? 핵. 이거 여러분 성경 들고 있죠? 이거 66권.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어떻게 다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실 분, 인간에게 온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저주, 지옥, 재앙,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실 분, 이 지옥 배경 속에, 이 저주 속에 사탄의 종살이하고 살다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구원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뭔 얘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온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만민이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사무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는 사람,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너를 위하여 우리 집에까지 복이 임하는구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디 직장에 어디 가서 불신자들이 여러분 쳐다볼 때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 난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래야 되거든요. 어디 저런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꼬라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열방의 증인으로 세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는데 100세의 자식을 낳고 그 집에 318명의 가병이 밥을 먹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삭 그 아들이 100년의 축복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민족 살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전 애굽과 세계에 쌀을 팔아가면서 세계 정복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후대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잘 듣고 믿어야 돼요. 참 안타깝고 환장할 일이 뭐냐면 듣고 있는데도 못 들어. 이 듣는데도 못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보는데도 못 봐.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 영적인 세계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인데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냐 지옥 백성으로 살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에서 내리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서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리스도는 3저주를 끝내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뱀의 머리. 우리에게 온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140명이 시체의 흔적도 못 찾았어요. 자, 그렇게 막 재앙이 다가오는데 재앙이 끝나는 거 아시겠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가난, 무능, 장애 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이 복음 딱 받고 나서 운명이 딱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내게 문제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된 자에게.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만왕의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237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는 237 살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들을 돌릴 미래의 내가 주인공이다. 이 꿈을 꿔야 되잖아.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요, 흉년이 들은 시대에 전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절단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요. 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으로 들어간 모세 있죠. 이 사람이 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시대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세계를 바꾼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아시겠죠? 자,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를 찾아올 것과 이 지구상에 처음 성전을 세우는 이 언약을요 진짜 붙잡고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평생 기도를 한 이 다윗을 통해서 14대 이스라엘 전쟁의 저주가 끝이 나고, 지금 세계가 막 전쟁 속에 고통다. 전쟁이 끝이 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구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 같다.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고, 선지자 같기도 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정확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알아. 그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그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용하는 복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참 왕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을 영원히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이 들으니까 그 말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이걸 몰라. 여러분 NC 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그게 제일 큰 회사인데, 분당에 가면 그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이래 보면 그 김종주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똑똑하고 돈 뭐 20조도 아니야.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어. 이 사람이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당신은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만 들었어도 살을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속 반복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60억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알아듣습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네가 지구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네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 더 받을 게 있나요? 애들 찾아. 더 받을 게 있나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불신자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뭘 막 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사업을 잘하려고 막 몸부림을 안 쳐도 사업이 되어지도록.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야. 그 주인이 하나님이야. 알아듣겠죠?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이러면 보세요. 막 불신앙, 막 염려, 막 짜증, 불평, 부정적인 생각, 그 집구석 되겠습니까? 그 사업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감사가 넘치고, 오늘 아침에도요 크고 놀라운 그때 찬송 부르는데,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그 찬송 전체가 놀라운 주에 놀라운 주. 어떻게 주님이 놀라워요?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막 찬양하는데 진짜 이 심령이 말이요, 그 감격으로 막 뜨거워지더라고. 야, 놀라운 주.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주를 체험한 거거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나의 구주, 우리 구주.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서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찬송이. 알겠죠? 자, 되어지는 응답. 일단 예배가 축제예요. 예배가.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지겹습니다. 지옥이에요. 예배 한 시간이. 졸리고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배 한 시간이.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축복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공부도 쉬워지고 모든 거 다 쉬워지는 거거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금방 역사하시잖아. 그 머리도 안 좋은 그 나쁜 머리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렇죠. 전도도 되어지는, 사람 만나서 답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그 사단은 분쟁,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의심과 염려,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막 희락, 기쁨, 평강, 감사, 찬양, 축복. 축복하는 거거든. 축복.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봐, 금방 미소가 딱 생기잖아.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래볼까?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 그지? 저주합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살리는 말.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는 이름. 아니 그걸 안 한다니까. 글쎄 뭐가 막 어떻게 돈이나 좀 많이 벌어보려고 애는 쓰는데, 여러분 돈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돈이 따라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빨라. 1000만인을 만나서 비즈니스 해본들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1000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1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는 게 빨라.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본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생각에 막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이 올 때 그렇게 당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망가집니다.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라니까.
막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막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393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셔서 삶 시대를 바꾸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요. 그럼 상태가 달라지잖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체험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첫째가 뭐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몰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데 당하고 있으면서. 참 안타깝죠. 당하고 있으면서도. 천지개벽의 역사.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 말고 마지막 기도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40일 동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예요? 반대는 사탄과 그 마귀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저 북한에는 2천만 동포가 밥을 굶고 죽어가는데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쏘겠다고 저렇게 발광을 하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 들려서 아프리카에는 맨 그 에이즈병에다가 거긴 뭐 물을 못 먹고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곳곳마다 신사 절간 쫙 깔아놨는데 정신병자들 잡고 여러분 미국은 완전 정신병 마약 중독 렘넌트 하나가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한 반에 싹 다 동성애 하는 애들이 한 반에 거기 다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얘는 참 웃기거든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기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싹 다 동성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왕따를 당하니까 거기 적응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왕따 당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렘넌트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금 기르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그리도 바라봐야 산다. 그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오늘 두기고 메시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들어보세요. 이 철학 같은 거 여러 가지 틀린 사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 대학이나 거기 들어가면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그 세상 소리에 넘어가서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요. 렘넌트 지금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거 내려서 세상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영성, 지성, 미래성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단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새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이거는 이거밖에 몰라. 의식주. 먹다, 자다, 싸다가 죽다. 먹다, 자다, 싸다 죽다. 사람이 뭐 인분제족입니까? 의식주밖에 모른다니까. 의식주밖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알겠죠? 먹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먹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근이 되고 기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알겠죠? 의식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임금. 이게 이제 세상 임금.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 저
세상 왕. 자, 그래 이제 여기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와 그 일을 뒤에서 컨트롤 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 이게 이제 권력 가진 정치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전쟁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푸틴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군사만 지금 15,000명 죽었답니다. 러시아 군인이 15,000명 그 귀한 생명들이, 아이들이 20살도 된 이런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지금 뭐 몇천 명 죽은 모양이더라고. 아이들도 막 죽고. 야, 이게 살인자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사. 권세가 뭐지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과학자, 지식인. 이 지식인은 틀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과학자 속에 들어가면 요게 독가스나 이런 거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마이클 잭슨 같이 음악 같은 거 잘하는 이런 가수는 뭔가 노래하면서 메시지가 전달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살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여기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예요? 범죄 조직. 저 IS 그 뭡니까? 그 테러 조직. 보이스피싱. 이게 전부 다 범죄 조직을 사탄이고 활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령. 악령이 뭐지요? 종교를 만드는 거면 종교. 저 신천지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이만희가 그리더라고 그러고. 저 불교 그 우상 숭배하도록 그 귀신이 역사를 해서 그 종교를 만든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막 이런 거. 정신병이 들러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게 다 악령이 시키는 일이거든 이게. 여러분 그 사단을 꺾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여러분이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보좌의 축복,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요? 대답을 안 해.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요? 범사에 감사. 유빈이가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범사에 막 불평하고 항상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막 저주하고, 그럼 그 인생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않고 성령과 희락과 능력과 큰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 평강.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배경과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세상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산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과 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그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가 반석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의 반석처럼 어떤 풍파 시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은 집,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면 반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요.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러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참,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날 보고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와도 저게 성령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지를 대방 알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암만 많아도 내가 사기 안 당하면 돼. 쓰리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돈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생이 여러분 교회가 우리 후대가 반석 같은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4 평생 여러분을 노리거든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여러분의 그 약점과 허점을 공격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과 허점, 빈 곳과 그 영적 상태를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경청하고 들으시고 그대로 마음에 담고 인도를 받으세요. 강단에 나오는 말씀 따라서. 알겠죠?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대충 듣고 뻘로 들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잘 살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 알고 요게 생각 속에 여러분 그 허점 속에 딱 들어가 역사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면 잘못했다가 인생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때문에 저 박원순 시장이 그 마귀한테 당한 거거든 그게. 그게 이제 그 비서들 옆에 여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추행하고 이제 이랬다가 이게 뽀록이 나니까 바로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거든. 그 사단이 완전히 그렇게 인생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깨어있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이걸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우리 대적 있잖아요, 마귀.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너는 못해.
네가 뭐 그 저 장로 주제에 네가 뭐 장로답게 살았어? 뭐 등등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거든. 그리고 또 뭐 비교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낙심되게 만들고 여기 사단이고 알고 약점을 알고 계속 건드리거든. 8장에 뭐라 그러냐?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송사 자꾸 이렇게 너는 못해. 너 아무 능력도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너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네가 뭐 장로고 목사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은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 알겠죠?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새로 시작하면 돼. 탕자 다 떨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살찐 소를 잡아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천사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아멘.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알아듣겠죠? 넉넉히 이긴다.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음부의 권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 무식하게 말하면 열쇠가 뭐라 그래요? 쉐다라고 그러고 유식하게 말하면 키 그러잖아요. 천국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이 이 보좌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알겠죠? 내 것으로 누리는 거. 유빈이가 밤에 이렇게 오면 배고파요. 김밥 먹고 싶어요. 바로 해줘요. 김밥.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참 내가 이제 뭘 하는 솜씨가 이제 금방 해주거든요. 그럼 탁 먹으면서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 말만 떡 떨어지면 바로 해줘야 돼.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것이 여러분 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얘들아 공부도 어렵고 여러분 어렵지 그지? 예배 많지 뭐다. 이거 미래를 놓고 지금 너희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라. 그때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로구나. 다 깨닫는 시간이 와. 그걸 미리 알면 랩넌 읽으면 미리 알았거든. 이게 미래를 놓고 우리 준비시키고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면 내중에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내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일찍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멘.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하나님은 무한대야.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옆 사람 인사해.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성령 충만이면 건강, 경제, 능력, 지혜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 아멘. 제발 좀 그거 좀 누리세요. 딴 거 누리지 말고. 참나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거기 영향받지 말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살지. 세상 나가서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참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는 그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니까 넌 복이 있고 반석이고 음부의 건설문이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러죠? 지금 이제 조금 말씀 듣고 이제 조금 깨닫고 복음을 이제 조금 누리는데 너무 막 들떠도 안 되잖아요.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와서 금방 낙심하면 안 되잖아. 적어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엠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발판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4가지 변화산. 거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3분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걸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상이 주인이 돼도 안 되고 내가 주인 돼도 안 되고 그들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아니 구원 받았는데 세상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뭔가 미래 걱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문제 생겨봐. 여러분 문제 생기면 완전 불신자만도 못해. 이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금방 죽는 것처럼. 알겠죠? 문제는 싹 다 응답인데. 자, 그래서 주인으로 여러분 운명이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가는 현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갈보리산. 이 이제 갈보리산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의 온 이 죄와 저주, 이 지옥, 사망, 모든 불행이 끝난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우리는 죽으면 막바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저 김경수 장로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죠.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거기 이제 장례 캠프를 했거든요. 이미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죽는 순간 낙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울 것도 없다. 그때 진짜 안 울더라고. 아무도 안 울고 그 입관 그 예배할 때 보니까 그 이 뭐 죽은 사람 그 시체가 산 사람 같은 거예요. 얼굴이 환한 게. 야, 난 놀랬네 그거 보고. 아무도. 그 김하늘 여사도 그랬거든요. 복하지 말고 음악회를 하라고.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역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도 문화 자체가 복음 문화더라고. 복음 문화. 그 온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그 친구들이나 모든 그 연예계 사람들이 막 기라성 같은 데 다 모이는데 노란 넥타이 노란 넥타이 메고 그러고 와가지고 잭슨이 평소 때 자기하고 이렇게 평소 때 지냈던 그 이야기를 쫙 하면서 잭슨이 불렀던 노래를 한마디씩 쫙 하는 거예요. 야, 그 장례식이 완전히 음악회를 하더라고. 멋있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죽음은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있으니까 막 슬퍼하나 그렇게 하냐고 서로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하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우리 김홍주 장님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평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평소 때 막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노래할 찬송할 때는 죄짐 맡아 노리고 이러고 노래했다고 이제 그렇게 서로 이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래도 한 번씩 하고. 알아듣겠어요? 그 장례식이 축제야. 저 양반 찬송할 때 꼭 완전 유행가가 아직도 그 옛날 끼가 안 빠져가지고 항상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장례식이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끝낸 거. 그 다음에 뭐죠? 감담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미션을 보좌에서 주신 1000명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뭐죠?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야만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미래의 응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237 나라를 두고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237 나라를 두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237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파송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길 바랍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안 돼.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결론과 결단, 확실한 이제 도전. 결론 딱 내고요. 결단 딱 하는데 확실한 도전.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은 요셉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정을 걸어가는데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데 언약 잡은 사람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사람.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인데 모세 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언약 여정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 확정 딱 지고 결론 냈기 때문에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200만 명이 나오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 광해길 가다가 다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다. 홍해바다 보고 놀라고 또 요단강 보고 놀라고 여리고 보고 놀라고 막 물만 없으면 또 불평하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굽니까? 이스라엘 위기 당했을 때 골리앗을 단판에 물어뜨린 이때 형들이 말이요, 전쟁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놈아, 이 못된 놈아, 네가 양을 치다 놓고 양을 어디로 여기 왔느냐?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내가 저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이유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이유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이전에 지명 수배를 받은 엘리야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잖아. 끝까지. 하나님이 한 시대 보좌에서 주신 절대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소명을 줘 불렀다면 끝까지 간다. 아멘. 오늘 그 결론과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요. 알아듣겠죠? 저 바벨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고요. 그 사자굴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새 청년 우상에 절할래? 불 속에 들어갈래? 들어가면 하나님 건질 거리 그리 안에 우린 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비된 거 아닙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얘기하지만 바울은 감옥에도 있고 매를 맞고 도망자가 되고 돌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을 때도 이 사람은 일평생 감사하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다락방 200개 교단이 이단으로 누명을 세웠는데도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변함없이 30년을 달려왔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느 교회, 어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위에서 내리시는 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여정을 승리하고 갈 것입니다.